오늘은 2023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회개한 아들을 기쁘게 만든 아버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는 아버지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주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효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주자 그것을 며칠이 못 되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 다 탕비하고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 들에 가서 돼지를 치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뒤늦게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끌어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난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자 다 용서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여 용서를 빌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다른 존재들이란 땅에 있는 흙이나 돌이나 금속, 물 같은 사실은 무생명체들을 말하고 또 하늘에 있는 산소나 수소나 이런 것들 다 있기는 있고 존재하기는 하는데 무생명체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있는데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생명체이지만 사람은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모든 무생물체와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물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을 동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물 중에 동물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생명체인 식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이고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내용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닮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보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생물체나 다른 생명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사람은 영적 피조물인 천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 그리고 그 수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과도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거죠. 천사들과 달라요. 타락한 천사와도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은 천사와도 다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영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영혼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들어옴으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과 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영과 혼이 나가버리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 있을 수 없고 드러눕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분리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상처투성이에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습니다.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제 육신은 흙에서 왔으므로 땅에 쓰러지고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다. 부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와 이 부자가 똑같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장소가 달라요. 자, 부자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지옥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낙원 천국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장소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혼이 있잖아요. 육이 있고. 동물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역시 혼도 소멸돼 버립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죽으면 혼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창조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뿐만이 아니고 모든 능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합해서 10개, 발가락이 10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창조되었으면. 그런데 자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받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고 생각이나 판단, 결정이 자기 몫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여 행동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알아서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하지 않아야 될 걸 가르쳐 줍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먹지 않고는 물론 너가 하지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보고 듣고 행동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축복, 그 자유를 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악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창조할 때 우리 마음에 넣어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살피면서 생활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꺼려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정말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 양심에 의해서 좀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는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으면 17절만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지만 금하신 것이고 그것을 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에 살게 되는데 물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사람의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이 진리 이것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인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 전제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포도주를 붓는 이제 죽음을 앞둔 어떤 상태입니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는 이전 하늘과 이전 새 땅이 없어진,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 있는 앞으로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것은 최고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종말 때까지가 처음 것인데 언젠가 여러분 전혀 새로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8절을 보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가 되겠어요? 죄 없는 자, 아니면 죄가 있었음에도 회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 나쁜 사람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회개한 아들을 기쁘게 맞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사람은 창조될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적용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선하게 살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빌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게 되죠. 그러나 전혀 죄 없이 살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지었다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저 세상에 돌아가서는 형벌이 아니라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살면서 도무지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지은 죄만큼의 상응한 형벌을 받고 물론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죠. 손가락질 당하며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받으면서 살겠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형벌받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 없이 선하게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혹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죄가 없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면 물론이고 특별한 은총도 입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거인이며 자신보다 몇 배 힘이 센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삽니다. 이 은총, 이 기적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는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혹시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 주어진 그 일반 문총, 지혜와 힘이나 기술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형벌받고 책만 받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어겼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부모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주 세상을 무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죄는 생각으로도 짓지 마시고 어느 날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면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면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